마태복음서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쪽입니다.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요, 들었으면 행하라. 내가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좀 빨리 갈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에 오르사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산속에서 산상 수훈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산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틀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아니면 뭐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도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21절의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아니,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예수님 앞에 주니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믿는다고 했으니까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셨는데, 근데 이건 뭘까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뭐가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면서도 주님 하면 그 사람 다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허락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도 천국 갈 거다라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허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갖고 2단 3단 말하면 또 이상한 소리들 할 텐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21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들어가는데 꼴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까지는 다 가요. 천국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천국 갔는데 천국 키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님, 즉 나의 구세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혼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그 신앙 고백 확실함이 있어요. 매우 신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여란 뜻. 그런데
특히 교회 안에서요,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느 때 해요? 어느 때 주님이라고 해요? 주여라고 어느 때 합니까?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3번 외칩니다. 주여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드소서 하고 뭐 할 때 그 주님. 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주여란 뜻이에요. 주여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대화 가운데에도 믿음의 백성들은 빠지지 않는 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여, 뭐 별의별 표현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주여 주여라는 이 말에는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그 사람과 예수님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하고 친한지,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관계인지가 드러나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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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까우면 그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놀랄 때 제일 먼저 깜짝 놀라면 하는 소리 있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할아버지 하고 놀래요. 보통 확 놀래면 깜짝 놀랄 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엄마 엄마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만큼 엄마랑 친밀하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떤 집사님을 한번 봤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놀랄 때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야, 이 집사님 믿음이 참 좋다. 그 놀라는 순간에도 순간적일 때도 엄마야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엄마가 없고 아버지랑 살아서 아버지란 말이 나온 거였더라고요. 자, 보세요. 분명히 주여 주여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살았는지, 가슴에 품고 살았는지, 발에 담고 살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 머릿속에 잠재의식 쪽에 얼마나 긴밀하게 자리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주여란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친밀도를 따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 가득 차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 좀 닭살이지만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저의 또래의 그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 예전에 뭐 얄개가 고교 얄개 나오고 뭐 했던 그런 시대에는 자기 상대 사람의 이름이 3글자인데 성 띄고 이름 2글자 중에 1글자를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요, 제 원래 본명이 뭐냐면 윤석동이 아니라 윤기석이에요. 석자가 앞에 오냐 뒷자 오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싸움이 나가지고 그 이름을 2개를 올려놔서 하나를 포기하고 이제 윤석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안 목사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부르면 정수 씨 이렇게 부르면 좀 거리감이 있죠. 거기다 더 아주 정냄이 뚝 떨어지는 건 안정수 씨 이렇게 부르면 완전 뚝 떨어져요. 그런데 조금 가깝게 부르려면 수 이렇게 부르면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보윤이라면 윤 좀 이상하네. 보도 이상한데? 보윤이는 보윤이가 훨씬 이쁘네. 그런가요? 뭐 아니면 뭐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람 이름에 정자가 들어가면 정수하면 정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막 불렀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친밀도를 따지는 그 애칭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자기 딸이나 정말로 이쁜 아이들한테는 뭐뭐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이름 밑에 짱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학교에서 진짜 싸움 잘한다고 짱 하는 그 짱이 아니라, 딸내미 이름이 아야꼬면은 아야짱 이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애칭으로 모모짱, 미미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짱이란 말을 붙이듯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다급해졌을 때 엄마를 계속 찾고 부름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엄마라는 상상 속의 엄마, 마음 속의 엄마, 보이진 않아도 내가 엄마를 찾음으로 인해 엄마에 대한 인식이 나로 인해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러면서 위로감,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뭐 억울한 일 당했어요, 싸웠어요. 근데 막 꾹꾹 참아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 막 꾹꾹 참고 옵니다. 학교에서도 진짜 억울한 일 참고 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왔냐, 우리 아들 왔냐 이럴 때 엄마 딱 보면 괜히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안도감. 그만큼 이 첫 번째 친밀감의 주여라는 의미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의 그 소중함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 주여라는 친밀도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얼마만큼 내 안에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번 주는 뭐 바캉스를 뭐 주문진으로 가니까 주문진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주님의 마음의 친밀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자기 할 거 다 해가면서 주여 주여 이러고 다니면서 어디 뭐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길 가는 여자들 치마 짧은 거 입고 있으면 다리 보면서 주여 어디 더 짧은 치마 입은 사람 없나 이러고 다니는 남자들. 자요, 이게 입술에 붙어 있는 아주 매우 형식적이고 공허한 고백을 표현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마치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이나 때우려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진짜 간절함으로 주여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아이고 주여,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눈은 분명히 목사님이 열심히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는데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아이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다 녹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혹은 자기 자신의 만족도, 나의 안위성, 내가 사람들 앞에 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뭐 난 기도 하루에도 뭐 몇 시간씩 해, 이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형식적인 그런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주여 주여, 주문. 이건요, 그들이 충성된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상 주님이 그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고 있다. 근데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떠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간절함으로 믿으면서 주여라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 두려움이 떠나가기 위해서 겁나니까 혹시나 난 믿지는 않는데 내가 주여라고만 하면 귀신들 떠나가지 않을까 해서 주여 주여 이러고 가는 거, 그거를 귀신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진실로 주야라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무서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요, 그분 주님은요, 모든 만물, 모든 생명, 그것들의 주가 되시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미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겁니다.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든지 없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속사람의 주여 주여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 갈 때요, 급하면 막 난리가 나죠. 간절함이 있죠. 누가 안에 사람들 다 차 있어봐요. 똑똑똑똑똑 누구 하나 빨리 안 나오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겪어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조금 전에 급해갖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모습이 연상이 되면 나도 빨리 일을 보고 빨리 비켜주면 좋죠. 안에서 핸드폰 보고 전화 통화하고, 그 사람이야 뭐 이제 나하고는 알 바 아니잖아요. 나는 내 문제 해결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그 말이 다르다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그렇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의리하고 매달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어떻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막 떠벌려요.
그런데 해결이 딱 되고 나면 언제 해결이 됐나? 내가 그랬나? 그랬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오늘 여기 이거 저 주문진으로 놀러 갔다가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올게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기 급한 불 끄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어요. 이는요 옳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치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주여 주여 그냥 떠벌리는 자들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아멘. 받은 복에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또 그 받은 복에 만족할 때, 그게 크든 적든 내가 원했던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긴 줘야겠는데 이만큼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요만큼 주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나는 25인용 그 밥솥에다가 밥을 가득 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25인용 밥 다 줘봐야 너 배탈 난다. 그냥 1인분만 먹으라고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인분 뭐야 난 25인분 구했는데 1인분밖에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1인분 주시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복에 만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분만 세우는 성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들이 어떤 옥석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더더욱이요 신앙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적 지식, 말씀을 무조건 외워야 되고 누가 어떤 말에 논리적 추궁을 하면 어떻게 반박을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아주 두 사람이 딸딸딸딸 외워갖고 다녀요. 꼭 두 사람이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밝혀주셨어요. 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과거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백성,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와 직분만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 보증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22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분상, 명목상 크리스천의 불행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맞아요. 구원받은 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의 생각과 확신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나의 소원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서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여 없앴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많은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 삼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능력과 은사를 소유해갖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처럼 치유도 해주고 고쳐도 주고 이끌어내기도 하고 눈도 뜨게 하고 또 3층 천국까지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교회사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또 뭐 스폴전,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선대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다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겁니다.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못됐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분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했던 그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자신이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끝에 꼭 그래요. 주여 내 곁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건 목회자들이 기본으로 가져야 될 기도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내가 목사라서 당연히 나는 주의 선택된 백성? 아니요. 목사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오죽하면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냐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채찍질 하듯이 쳐서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상태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간다면 틀림없이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과연 지금의 삶, 이 모습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세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물어봐야겠죠. 누구한테? 주님한테? 자기 자신한테?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유가 뭐냐? 주님은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어떤 겁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율법전사라고 형법 뭐 무슨 법 다 적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목뿐인 크리스천의 결과입니다. 죄악을 범하는 나쁜 자들아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천답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의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귀신을 쫓아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많은 희생을 치러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날이라고 표현이 되게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 것 같아요? 내 생일날? 주님 생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 태어나신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최종적인 주님이 심판하신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한테 우리가 주여라고 했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가리켜 불법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했을 때 기뻐하지 않는 거다 했는데도 한 행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교회에서 뭐 하자 했는데 나 뭐 바빠서 못해요 안 나오는 것. 그게 목사님이 말한다고, 전도사님이 말한다고, 장로님이 말한다고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뜻은 있어도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철학은 있어도 주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 없으면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삶을 가리켜 주님의 뜻이 없다는 삶,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많은 감동 주는 설교 아무 소용없어요. 재밌는 설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웃고 말면 웃는 소리인 게 그 재밌는 개그적 소리 그거 이외엔 기억 남는 게 없어요.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서 불사르는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그날에 나 너 모른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줄 몰라요.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주님이 건축의 비유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뭐를 듣고 행한다고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들었으면 행하라 이겁니다.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 묻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발이 손이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나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고 했어요. 무너지지 않겠죠. 단단한 돌판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니 기초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쏟아요. 그래갖고 그 집을 잘 짓습니다. 그런 집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뚝딱 한 20층 30층짜리 북한에서 아파트 졌다고 50몇 층짜리 졌다고 좋아라고 했는데 그것도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그 기공식이라 하나요? 뭐 이렇게 입주식 하나 그거 할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뭐 사형당했다며요. 아무리 집을 빨리 세우는 일에 결과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기초도 다지지 않고 막 세운 겁니다. 즉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밑에서 물이 흐르든가 해갖고 모래가 쓸려 내려가 버리면 결국은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성격 갖고 계신 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물론이고 집이나 홍수나 바람이 견딜 수 있도록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도록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수정해 가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건요 그 사람은요 기초가 약해요. 성경적 지식도 없으면서 말씀 몇 마디 안다고 떠벌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예수쟁이는요 사실 전문가란 뜻이에요. 예수에 대한 전문가. 그런데 전문가고도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고 사니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왜 전문가라고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기초에는요 신앙의 기초에는요 삶의 기초에는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보기 좋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그걸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치고 뭐뭐 하고 뭐뭐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됐다 치고 본 게 아닙니다. 봤다 치고 들은 게 아닌데 들었다 치고 이게 들었고 보고 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줄로 알고 산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해야지 내가 예수를 안다 치고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방법이 최고라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내 생각은 최고가 아니요 남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남에게서 배우려고도 안 하고 실패를 해도 재수 없어서 실패당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27절의 말씀처럼 크게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중에 좋은 것들만 발췌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에 틀린 것도 버릴 줄 아는 사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참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방법에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많은 실수와 위기를 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 국수집 이야기를 예화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국수 한 그릇만 시켜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장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딱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은 그냥 한 그릇값 받고 세 그릇 줍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좋은 그 사장님 부인이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부담 가질 수 있으니까 한 그릇만 줍시다. 좀 매몰찬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한 그릇이 세 숫대야만 해요. 아주 듬뿍 세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한 그릇에 넘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도 좋은 사람, 사장도 좋은 사람이지만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해를 한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한 그릇 원한 대로 주되 더 많이 주는, 그래서 셋이 먹고도 풍족하리만큼 품어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하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되면 승질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도, 교회의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목사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도와요. 이런 인생은 모든 비바람과 물결 가운데서 주님이 딱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복된 존재로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기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 바로 알아가고 뜻을 알고 깨달았으면, 들었으면 몸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